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 함께 나눌 말씀은요, 사도행전 8장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우리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이 교회를 잠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기쁨이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시간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크게 차고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흩어짐으로 전파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우리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예. 그리고 복이 되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복이 되십시오. 예, 복이 되십시오. 예.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인 모두가 하나님께서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셨으니 우리 모두가 복이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생활을 하루하루 생활을 하다 보면요, 이런 생각이 한 번씩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어려운 일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고 하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맞을까라는 생각까지도 우리가 듭니다. 왜 하필 나에게? 왜 하필 나에게? 막 이런 생각들 많이 들죠. 이러면서 왜 옆에 있는 분들은 보면 참 행복하게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가끔은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맞을까라고 하는 거,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하나님이 정말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다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맞을까? 잘못된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들을 우리가 한 번씩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 때면 정말 낙심하거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에게 일어난 어려운 상황만 바라보면 무엇인가 잘못된 것처럼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일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실망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에 멈추거나 끝나지 않기 때문이죠. 오늘 오전 시간에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눈 것처럼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면 우리 하나님은 이미 다 알아요. 우리의 마음이 상처받기 전에, 우리 마음이 틀어지기 전에, 우리가 이미 삐딱한 생각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네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다 아세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우리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아브라함이 직접적으로 막 두려워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너무 무서워요 이야기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위로를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모든 상황들이 정말 힘들고 낙담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실망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기도를 멈추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항상 거기에 끝나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계획은요, 항상 우리가 어떤 비극이면 비극,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그 뒤까지도 하나님은 보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과 우리의 경험에는 그것이 끝이 난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요, 오히려 그것이 시작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다른 무언가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어려운 상황까지도 사용하셔서 말씀하신 대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이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현재의 상황보다 더 앞서 계획하시고 계획할 계획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만 안다면 우리가 낙심하거나 실망하는 일은 그만큼 줄어들게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끝이 난 것 같은 상황을 어떻게 새롭게 다시 하나님께서는 끝이 난 것 같은 상황 속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시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것이 시작되게 하시는가에 대한 의문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을 듯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멈추지 않고 복음이 전해지게 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파했던 이 스데반 집사가 이제 순교하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죽음을 당하게 되죠. 순교하고 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교함으로부터 본격적인 그러한 대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에 본격적인 대박해가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그 박해의 가장 중심에 서 있었던 인물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울이었죠. 이름 바울이 되기 전 사울이 바로 이 박해를 하던 데 있어서 가장 앞장섰던 인물이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사울은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 돌을 던진 사람들이 옷을 맡아주는 등 그 사건을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이 바로 이 사울이었어요. 이러한 사울은 스데반 집사의 죽음이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스데반은요,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그들은 예수님을 이단으로 보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라는 이단을 따르는 무리일 뿐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사람이며 이스라엘의 그 정통성을 부인하면서 혼란에 빠뜨린 사람이라 여겼기 때문에 이 사람은 당연히 죽어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마 사울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스데반을 반드시 죽여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신앙의 열심, 그 유대교의 그 열심이 만들어내었던 아주 비극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요, 결국 스데반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쳐 죽여 마땅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을 주도적으로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후 사울은요, 그렇게 해서 이제 스데반만 죽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의 대박해의 중심에 서서 가장 앞장서서 핍박을 했던 사람이죠.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디든지 찾아가서 그를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했습니다. 핍박에 핍박을 가한 거죠. 각 사람들이 집에 들어가서 남자든 여자든 할 것 없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모조리 잡아다가 때리고 감옥에 가두었다라고 하는 거죠. 심지어는 스데반 집사처럼 아마 죽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왜냐하면 집에 문 닫고 문 걸어 잠그고 집에 숨어 있으면 안전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미 집 안까지 쳐들어와서 끄집어가니 어느 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 무리를 따르는 사람이 있더라 소리만 들으면 무작정 쳐들어가서 그들을 남녀불문하고 끄집어내어서 옥에 가두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집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가만히 있다가 잡혀가면 수많은 고초를 당하게 되니까 그들은요, 그 집을 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집을 버리고 그 박해를 피해서 흩어지게 되는 거죠. 온 유대와 사마리아 여기저기로 흩어져서
도망가서 숨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장면까지만 우리가 말씀이 여기까지만 기록되어 있었다면 참 안타까운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교회의 시작은 거기서 끝이 나버렸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핍박당해서 그들이 흩어졌더라라고 하는 내용까지만 들으면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결국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모두 뿔뿔이 흩어져서 사라지게 된 것이니까 실패라고 하는 단어를 써도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상황만 보면 그렇게 보이고 그렇게 생각되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 사건은요 하나의 계기가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교회를 핍박하면서 대박해가 이루어진 이것이 또 다른 시작의 하나의 그 출발점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건은요 복음의 새로운 문이 열리는 놀라운 사건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라고 말씀을 합니다.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진 사람들이 무엇을 했다라고 말씀을 합니까? 그들은 핍박을 피해 숨어 있었던 것이 아니었죠. 그들은요 숨어 있고 그들이 도망가잖아요. 피하잖아요. 그리고 박해를 피해서 도망을 가는데 오히려 그렇게 핍박을 피해서 도망가면서 그들은 쫓겨 도망가면서도 가는 곳마다 그들은 두루 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12제자와 70인 제자들을 파송하는 것처럼 마치 예루살렘 교회에서 성도들을 불러 모아서 파송하는 것 같아요. 너는 이쪽으로 가고 너는 저쪽으로 가고 너는 저쪽으로 가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해 라고 하면서 파송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안고 나가는 사람처럼 그들은요 핍박받고 박해를 받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그 박해가 두려워서 도망을 가고 있잖아요. 도망을 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들이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굉장히 비관적일 수도 있잖아요. 내가 지금 나는 잘못한 게 없거든요. 나는 예수 믿은 죄밖에 없어요. 나는 예수 믿은 죄밖에 없는데 그 죄 때문에, 그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내가 지금 정들었던 나의 고향을 떠나게 되어 있고요. 나의 집을 버리고 지금 야반 도주하듯이 흩어져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니 원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비관할 수 있는 거고요. 아니,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이게 뭐죠?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죠? 예수님 믿는 게 맞다면서요. 그런데 왜 예수님 믿는 내가 그것 때문에 이런 박해를 받아야 되나요? 라고 질문을 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하소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치 지금 전도 여행 나간 사람들처럼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놀라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박해로 인해서 사마리아로 흩어졌던 사람 가운데서는요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빌립 집사를 이미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미리 준비시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빌립은요 바로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 뭐 그럴 수도 있지.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지. 흩어진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으니까 충분히 그럴 가능성도 있겠네 라고 그냥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역사적인 내용으로 볼 때는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 지역의 역사적인 상황들을 볼 때는 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로 들어갔다는 것은요 굉장한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 수가성에서 한 여인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던 것도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시대 유대인들에게 비춰지는 모습은요. 그런데 지금 빌립 또한 마치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그는 사마리아 지역에 대한 그러한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여러분, 역사적인 모습으로 볼 때는요, 이 사마리아는요, 이스라엘과 거의 상극이에요, 상극.
왜냐하면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면서 남쪽 나라와 북쪽 이스라엘로 나누어지면서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바로 이 사마리아였거든요. 근데 이 사마리아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근데 이 아수르가 BC 722년에 이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점령하고 남쪽 유다는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는데, 이 바벨론과 이 아수르가 했던 정책이 아주 비슷한 정책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주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을,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 이렇게 전부 다는 아니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을 다 포로로 잡아가서, 근데 바벨론 같은 경우는요 남유다 사람들을 잡아서 바벨론으로 끌고 갔는데, 이 아수르는 이주 정책 똑같은 이게 끌고 가지만 어떻게 했냐니까 끌고 가서 다른 이방 나라에 그냥 던져주는 거예요. 툭툭 던지면서 여기서 살아야 돼, 여기서 살아야 돼. 그러면 사마리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 북이스라엘은 텅텅 비어 있잖아. 여기는 다른 나라에서 또 포로들 잡아와서 거기에 또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막 섞이게 하는 거예요. 섞여서 이렇게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섞여서 살아가다 보니까 서로 간에 이제 그 굉장히 좀 불쌍한 처지잖아요. 그렇죠? 불쌍한 처지에 사람들이 서로 이제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주면서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 서로 이제 정이 통하는 거죠. 그러면서 서로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했던 부분들이 그들에게 흡틀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이제 이방인들과 섞여 살면서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거기서 자녀들이 태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남쪽 유다 사람들이 볼 때는 항상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거 정통성을 잃은 유대인이라고 말하기는 그렇고 유대인 아니라고 말하기는 그렇고 이게 뭐야? 라고 하는 거죠. 섞여서 혼혈아들이 막 나타나니까 이 정통 이스라엘이라고 말할 수 없지 않는가? 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방인 취급을 하는 거예요. 이방인 취급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가 전에도 우리가 자주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방인들은 그냥 말 그대로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인데 사람이 아니에요. 그들이 인식 속에는 그냥 개, 돼지,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에서 사람을 그렇게 취급을 했다니까요.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왜 만들어 놨을까? 유대인들은 딱 극소수잖아요. 사람이 작잖아요. 유대인들은 사람이 작은데 전 세계로 돌아볼 때 이방인들은 숫자가 너무너무 많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는 이렇게 작게 만들고 이방인들은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놨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생겼던 게 뭐냐면, 하면서 이방인들은 그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저 지옥에 뜨겁게 타오르는 그 지옥,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지옥에 땔감으로 쓰려면 이렇게 땔감이 많아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방인들을 이렇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모욕적이에요. 아니 개, 돼지 취급하는 것도 굉장히 모욕적인데, 천국이 아니라 저 지옥, 모두가 지옥 가는데 지옥도 그냥 지옥 가는, 지옥에 더 활활 타오르는 그 불 땔감으로 쓰려고 하나님 만들어놨다, 이렇게 생각하니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근데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 또한 그렇게 취급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을 너무 싫어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순수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잃었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너무 싫어하고, 그들이 싫어하는데 내가 좋아할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들을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너무너무 정말 서로 간에 짐승 취급하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사마리아 지역에 빌립이 복음을 전하러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빌립은요, 이런 사마리아에 복음을, 그리스도를 전한 것이죠. 그런데 그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을 전했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마치 수가성에 있었던 예수님의 그 사건처럼 이 빌립이 집사가 전했을 때도 이 사마리아 지역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복음이 전해지자마자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원히 죽을 거라고 생각했던, 지옥의 땔감으로 쓰려고 하나님 만들었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거든, 상식적으로 자기네들이 볼 때는. 그렇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빌립의 말을 듣고요, 그들은요, 놀라운 또 빌립이 행하는 표적들을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사마리아에서 빌립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죠.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들어온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고 나가고요,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고침을 받는 역사도 있었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빌립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결국 구원을 얻고 큰 기쁨을 얻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니까 정말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난 역사가 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장면을 생각해 보면 한 말씀이 떠오르죠. 바로 사도행전의 핵심 말씀이라 할 수 있는 1장 8절 말씀이 떠오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그들에게서부터 이제 온 유대로 흘러들어가고 사마리아 지역으로 흘러들어가고 이제 더 나아가서 바울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통해서 땅끝까지 흘러들어가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고 적용되어지는 그 사건이 사마리아 지역의 복음이 증거되는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받은 사건만 우리가 주목해 보면요,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본문의 이야기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끝나지 않았죠. 마치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을 알리는 서막이 열린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박해도 스데반의 죽음도 그래서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도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핍박으로 인해 교회가 주로 흩어졌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복음 전파의 그 계획이 멈춰지거나 실패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적용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마치 끝난 것 같고 정말 힘들 것 같고 막다른 길에 부딪힌 것 같아서 아이고 이제 파이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생각은 거기까지 머무르겠지만 하나님의 일은 끝이 아니라 그 끝이 새로운 시작으로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머릿속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런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영적 교훈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에 대한 세상의 핍박이 오히려 교회에 또 다른 유익을 안겨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오늘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 이 사건 하나만 두고 본다라도 세상이 교회를 박해하는 것은 오히려 교회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부흥에 놀라운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상이 교회를 박해하고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고, 아니 우리를 누군가가 우리에게 고난을 안기고 시련을 안기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끝났구나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를 또 다른 시작의 지점에서 하나님께서 출발하게 해주시는 하나의 은혜구나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결국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큰 유익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대한 세상의 그 핍박은 오히려 교회의 유익을 안겨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얻었던 유익이 어떤 유익일까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그 교회 안에 있었던 유익의 첫 번째가요, 교회가 그리고 복음이 세계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요 머물러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복음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흩어지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요 흩어지지 않았어요. 모였어요. 그들에게 얼마나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베드로가 설교 한 편으로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못해도 그 시대에 인구 대비 굉장히 인구 대비 볼 때 그렇게 많지 않은 그 인구 속에서 놀랍게도 예루살렘 교회는요 그냥 추측만 하건대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가 얼마나 되었을까? 최소 몇만 명이었을 것이다. 아니 어떤 분은 몇십만 명이었을 것이다 라까지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인구가 그렇게 오늘날처럼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많지는 않은 시대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숫자가 많았다라고 하는 거, 엄청났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당연히 흩어져라고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증가로 나가야 되는데 그들은 모여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여 있는 것을 그들이 흩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흩어지는 계기를 만들어 주신 것이 바로 박해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그 박해가요, 복음이 세계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흩어진, 그래서 결국은 이 박해로 인해서 흩어지잖아요. 흩어진 성도들 가운데서는요, 헬라어를 주로 쓰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많이 섞여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당시에 헬라어는요, 세계 만국 공통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헬라어를 알고 있으며 복음을 증거하기가 더 쉬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들어 쓰셨던 거예요. 바울은요, 그 부분에 능통한 사람이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하튼 이 헬라파 사람들에 의해서, 성도들에 의해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니 결국은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 이방에 있는 첫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이 안디옥은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바울을 파송하는 교회가 되지 않습니까? 교회가 흩어지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교회가 세계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가 그 예루살렘 교회에 주었던 이 두 번째 유익은 뭐냐면요, 세상의 그 박해는 교회를 더욱 교회답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더욱 교회답게 만들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동안 예루살렘 교회는요, 외형적으로 크게 성장했어요. 그런데 교회 구성원들 대부분은요, 유대교회에서 개종한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유대교회에서 개종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이들은 아직도 유대교회의 종교 규례나 풍습들을 떨쳐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늘 거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거기에 매여 있어요. 거기에 매여 있다 보니까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뭔가 하나를 하려고 해도 율법에는 막 이런 생각들을 너무 많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독교와 유대교에 대한 확실한 구분점이 당시에는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유대교가 기독교를 이단으로 정죄하고 핍박하니 이제는 유대교에 대한 미련과 호의적인 감정을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 틀렸구나. 그렇다면 내가 이제는 완전히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박해가 올 때 내가 유대교를 선택할 것인가, 기독교를 선택할 것인가. 그런데 내 신앙의 양심은 기독교,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것이니, 그러면 내가 결국에는 유대교의 이 박해를 부분을 보면서 이것이 옳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그 부분들은 이제 걸러내게 되는 것이죠. 신앙의 순수성을 이제 유지하게 되는, 정통성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더욱 교회답게 더 깨끗하게, 어떻게 마치 키질 하듯이 이렇게 해서 골라지는 것이죠. 알곡들과. 그리고 핍박을 통해서 또 결국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은 떨어져 나가겠죠. 알곡과 쭉정이가 나뉘어지게 되는 것이죠. 교회를 더욱 교회답게 만든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세상의 박해가 교회에 유익을 주었던 것은요, 성도들은 박해를 통해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은요, 당시의 제자들과 몇몇 사람들 외에는 예수님의 그 고난을 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만 들었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보지 못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고난이 무언가, 그리고 그분이 당하신 그것에 대해서 깊이 있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박해를 받아요. 박해를 받는데 모진 고초를 당하고 심지어는 잡혀서 매맞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니, 내 신앙을 다시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그분이 오셨구나. 나를 위해서 주님이 핍박받으셨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울면서 이 핍박을 버텨내는 것이죠. 그 울면서 이 핍박을 버텨내는 그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잖아요. 그들이 예수님의 고난을, 예수님의 핍박을 이제 몸소 이해하게 되고, 그 고난을 그들이 직접 체험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어느 정도의 고초를 당하셨는가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께 더 굳건한 신앙 가지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겠죠. 네 번째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세상의 핍박이 교회에 안겨준 유익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 바로 말씀대로였어요.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명령하신 이 명령, 그들이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이제 실천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들이 알고 그것을 실천하는, 그것을 또 행하는 그 모습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루살렘에 수만 명의 결신자들을 그들이 분명히 얻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흩어지지 않았고요. 그들은 머물러 있었죠. 그러나 이 계기를 통해서 그들은 흩어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은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흩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나아가서 더더욱이 흩어지려고 노력을 하면서, 물론 흩어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흩어지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을 전해서 더욱더 복음이 확산되게 만드는 그 일에 그들이 쓰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핍박이라고 하는 섭리를 사용해서 성도들을 강압적으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보내시게 된 것이죠. 교회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방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처럼 외부의 핍박은 교회의 위기가 아니라 교회를 정결하게 만들고 교회답게 만들며 안팎으로 성장시키는 힘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시련을 겪고 있을 때가 교회 성장에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영적 교훈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오후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되지 않고 어렵게 힘들게만 보일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지?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분명히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라도 우리는 멈추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을 더욱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알지 못해도 나의 길을 알고 계시며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하나님만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따라가면서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